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침례를 두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또 충고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뭔가 이 침례를 받긴 받는데 그와 연결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튼튼히 제대로 세워 있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참 교육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무엇의 첫 열매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에 예수님은 첫 열매지만 오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적인 이 사망을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영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영화로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29절 말씀에서 많은 신학적인 사실은 이 이슈와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이 이제 숨이 끊어지면 바로 이제 하나님 심판 아래로 우리가 가게 되죠. 예를 들면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하늘 품기 위하여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경우를 볼 때에도 그것이 어떤 마귀나 이러한 악한 영들의 존재인 것이지 사람의 죽은 영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논할 때 있어서, 근데 29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 꼬집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가? 마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이라든지 몰몬교의 어떤 교리와도 비슷한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라는 식의 잘못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어떤 습관들이나 관습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관습들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런데 그 관습을 왜 하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 잘못된 거지만 너희들이 그걸 왜 하고 있느냐? 죽은 사람들도 너희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시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부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너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꼬집어서 묻는 것이지,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문을 비교해가면서 헬라어를 비교해가면서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번역이 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견해를 내는 신학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럼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한, 지지 않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백이 있어요. 뭐 우리도 세상적인 백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내가 더 좋은 곳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동원해서 뭐 막 없는 막 그런 혈연까지도 없는 지연까지, 학연까지 막 찾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내 일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그라운드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여러분이 있어요. 아, 그래, 나도 뭐 학교 선배가 아주 어디에 있는 든든한 사람이지, 그래, 우리 삼촌이 어디에 든든한 사람이야, 이런 백그라운드 말고 우리에게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진짜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저희 여러분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는 그 분야에서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 삶,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확실한, 우리의 담대한 받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디 이 놀이동산에 가면 막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죠. 막 거꾸로 막 몇 바퀴가 돌아가고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재밌게 탔던 놀이기구들을 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20대 젊을 때는 그거를 막 4번 5번 연속으로 타도 몸에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한 번만 타도 막 멀미가 나고 어지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여러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도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그런 놀이기구들을 왜 타죠? 무섭잖아요. 막 거꾸로 곤두박질 치고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아니, 그거를 우리가 왜 하죠? 만약에 그게 놀이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 산에 갔다든지 어디 실제로 어디 갔다가 그런 사고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높은 외줄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나를 묶고 있는 줄이 없다면, 또는 그 밑에 그물망이 없다면, 그냥 떨어지면은 바로 이 세상과 안녕한다면 우리가 그 외줄을 누가 건너가겠어요? 굳이 다른 길로 돌아가도 되는데 뭐하러 왜 우리가 굳이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일부러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재미로 가는 것은 안전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놀이동산에서 그런 기계적인 결함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을 재미로 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만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압제가 우리를 따라오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한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우리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백이 없다면, 그냥 나가서 공격받으면 공격받는 대로 우리가 당한다면 그 어느 누가 그 길을 가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그 지상 명령을 하실 때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야, 너희들 가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명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거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수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그 길을 누가 쫓아가겠냐는 거죠.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느냐?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맞는다 해도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정한 것이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망이라는 것에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마저도 사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망을 당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완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환난과 고난에 빠졌을 때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 주시고, 배불리 먹여 주시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해도 완전히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원한 부활 능력이,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도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적용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한다면, 죽는다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믿지만,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의 신앙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주님은 필요한 것이지, 그게 죽음과 연결하고 그 다음 세상과 연결되는,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분들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뭐 초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물어보면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짧은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여행으로 왔다가 살아가며 다시 우리의 본향, 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집으로, 진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본향 천국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삼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죽어서 완전한 영혼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구절 가운데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완전한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셔서, 그 어떤 안전장치보다도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품어 안으시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작정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도, 그렇죠? 악한 사탄 마귀 적신이라도, 칼이라도, 어떤 무기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긴 한데요, 얼마 전에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그러니까 귀신이 쫓는 사역을 좀 강력하게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젊으셨을 때 그 은사를 받게 된 그 계기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 눈을 한번 싹 떠봤더니 진짜로 귀신이 바로 눈앞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아니 그 귀신이 더 깜짝 놀라서 막 혼비백산에서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야, 저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드디어 저 귀신도 벌벌 떨 만큼 능력이 내가 갖고 있게 됐구나, 막 그러는데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너를 보고 무서워 도망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보고 도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고 뭔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한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왠지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외롭고 막 고독할 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그럴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고민을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외로움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주님은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이지까지 날마다 세어가시면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지켜나감에 있어,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 또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도우심과, 나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처해서라도, 또는 내가 자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타의에 의해서라도 내가 고난을, 이 역경의 터널을 나는 이기며 내가 통과하며 살아왔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한다면, 아니 왜 저러면서까지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저렇게까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왜 능히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을 할까요? 맘만 먹으면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자기의 가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고난을 자처할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것이죠. 지금 이런 당하는 고난의 내용들을 보면 잘못하면 죽음까지도 이룰 수 있을 만한 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이래도 죽지는 않을 거야, 에이 뭐 죽기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오는 본문에도요, 교재 본문에도요, 이 실제적으로 뭐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세계 명소 중에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문교가 이 건설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바람과 또 높은 파도와 그 짙은 안개 때문에 금문교의 길이가 2,740m, 엄청나게 길죠. 이 다리를 완성하는데 그런 자연의 환경들이 아주 큰 걸림돌이었는데, 특히 이 강한 바람을 맞으면 그 200m가 넘는 이 기둥 위에서 이 흔들흔들거리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건설하고 공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1933년도에 시작된 이 다리 공사가 불과 4년 만에 완공됐다라는 거예요. 공사가 이처럼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의 그 지켜주고 있는 안전 장비 때문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인부들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한 밑에 안전 그물망 때문에 작업자들은 그거를 믿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키장 같은 데 가도 이 곤돌라 같은 거 타고 올라갈 때 보면 밑에 그물망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떨어지면 무섭긴 하지만 죽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 그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문교를 공사하는 인부들이 그 높은 바람에도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져도 그물망이 있으니까 살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안전 장비들도 이럴지인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 그물망,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그 어떤 백보다 든든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선포하셔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항상 기억하셔서 그 어떤 일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우리가 새겨서 더욱더 든든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딛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열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향기 흩날리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 응답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